오늘 아침은 역대하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각자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역대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로 옮기며 거룩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4장의 말씀은 성전들에 놓여진 기구들에 대한 기록이며 농기구 제작, 금기구 제작, 뜰문 제작과 바다 물두멍을 배치한 사실과 두로사람 후람은 이방인 기술자였지만 성전 기구들을 제작하는 데 쓰임받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5장의 말씀은 성전 건축을 완성한 후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메어 올려 지성소에 안치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는 일은 왕이신 하나님이 왕궁에 입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역대하 6장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여호와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며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5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구름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성전을 하나님의 거처로 고백하면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예배의 회복을 간절히 소원하며 갈망했던 에스라 역사가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솔로몬 왕의 기록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며 묵상하십니다.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 검은 글씨로 예루살렘이 있죠. 비로소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공한 후에 봉헌하여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함께 묵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첫 번째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 말씀과 역대하 5장 1절 말씀의 내용은 성전들에 놓여진 기구들에 대한 기록이며 농기구 제작, 금기구 제작, 뜰문 제작과 바닷물 2명을 배치한 사실과 두로사람 후람은 이방인 기술자였지만 성전 기구들을 제작하는 데 쓰임받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4장 1절 말씀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에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에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옷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두 번째 역대하 5장 2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완성한 후에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여 다윗의 성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5장 2절 말씀.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세 번째 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로 옮기면서 레위 사람의 찬양단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들의 아들들이 제사장 120명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 드릴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지성소에 가득히 임재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5장 11절 말씀.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정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사람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드리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분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네 번째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성전을 봉헌해 드리는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시작한 성전이 완성되기까지의 여정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6장 1절 말씀,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님을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분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다섯 번째 역대하 6장 12절에서 42절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해 드리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윗의 언약의 성취와 솔로몬 자신의 기도와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6장 12절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들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님과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께서 주님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네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님은 주님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님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드릴 때에 주님은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님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님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사람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사람을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님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님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이 비를 내리셔 주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성층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님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백성 이방인에게도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님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신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님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님께 기도드리거든 주님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님께 범죄함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사람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님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폐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드리거든 주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님께 범죄한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님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님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주님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님의 정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님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예, 성전의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보시죠. 오른쪽에 출입문, 동쪽으로 난 문이 하나 있지요. 그래서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물두멍 바다라고 일컫고요. 번제단이 있지요. 그래서 그 앞으로 나아가면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 문이 보이잖아요. 쭉 들어가게 되면 7 촛대가 있게 되고 거기에 이제 떡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휘장으로 푸른색까지 휘장이 쳐져 있고 그 안에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어 이제 솔로몬 왕이 봉헌하며 기도드릴 때에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가득하였던 이 성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거듭난 교회 성도들의 몸을 성전으로 삼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에 계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 존재가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경건 생활에 경주해 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묵상의 말씀을 역대하 5장 13, 14절 말씀이네요. 나팔 부는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드리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분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히 임하였더라. 아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라도 언약궤가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성전이 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이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지요. 하나님은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는 교회를 원하시지요. 말씀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영광과 어미로우심으로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에 옮겨놓게 되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드리는 예배에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